출애굽기 18장까지 했었죠. 그 성도라면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잖아요. 성경적입니다. 백보자 심판 이전에 성경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나와요.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것을 연습하라고 우리들에게 직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연습하라고 우리들에게 직임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만이 아니고요. 직임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직임을 먼저 주세요. 굳이 여기서 권사 장로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명명하지 않아도 그게 직임이에요, 우리들에게. 먼저 그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직임을 주셔서 사실은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이제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는 그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감사한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죠. 이게 하일이에요, 하일.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 분들이죠. 곧, 그러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진실하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진리다라는 그 영역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의미예요. 진실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피는 거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재덕이 겸비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재주도 있고요. 덕스러운 부분들도 겸비한 사람들을 사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누구를 재판하게 하라? 네,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영혼들도 백성을 재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작은 일이지만 모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모세는 큰 일을 하고 1000부장은 모세보다 작은 일을 하잖아요. 그 100부장은 그보다 또 작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작은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작은 일.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일. 그게 우리 기준은 큰 일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 작은 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할 거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분해 놓으려고 하는데 구분해 놓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들 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봐봐요. 죽을 것 같이 미운 남편인데 사랑하는 연습을 해서 사랑이 되면요. 그처럼 위대한 거 없잖아요.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정말 가정이 우선입니다.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당신은 헌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다. 야우, 다 그러죠. 나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러고. 근데 남편이 이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까 봐. 권사님 아니에요.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을 두고 계신 남편분들은 좀 편하겠지. 권사님 아닙니다. 집사님을 두고 계신 남편분들 한번 손 들어봐. 좀 이제 부담 좀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고요. 남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내가 하되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남편하고 꼭 상의해야 된다고. 최대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근데 이던도 아니고 헌금 많이 들어와서 있어서 가정이 파괴되면 그게 더 마음 아픈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세요. 그게 지금 현재 내가 말 그대로 천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근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냥 축소하는 거는 아니고요.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하세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은 꼭 상의를 해야 돼요. 사실 캄보디아 얘기할 때 두 분이 그랬대요.
듣는 순간, 두 분이 듣는 순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두 분이 합의가 돼서 헌금을 하신 분이 계셔요. 감사했어요. 그럴수록 더 좋잖아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불교 나라에 그래도 거기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지 않은 교사들이 그치 아이들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헌금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는 혼자 이렇게 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럼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러고 싶은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간구하세요. 아버지 방법이 또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봐봐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봐요.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요 정도까지 너는 내 마음을 알아. 나의 뜻을 알아. 내 길을 알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를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이라는 권한을 주셔서 그 1000명을 내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1000명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1000명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케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잖아요. 적어도 스스로 재판할 때 백성들은 이것이 모세에게서 나온 거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여보 내가 돈을 벌어주지만 당신이 영수증 없이 가계부 없이 이 정도는 써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그 자유함이요. 자유함. 나를 신뢰하고 맡기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일일이 가계부 쓰라고 하면 아직까지 그 영혼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쓰면서도 찝찝할 때가 많아요. 왜? 어느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가계부 검사를 할 때. 괜히 뭔가 찝찝하지 않나요? 가계부 검사 한번 당하신 분 한번 손들어 봐봐.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자유함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한다면 당신은 대표이사니까 할등비로 이 권한 안에서는 마음껏 써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꼬투려서 그 카드 하나 해갖고 나중에는 다 그거 끄집어내서 이상한 사람 만드는 이상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권한을 허락한 만큼 그걸 내가 누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잖아요. 서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위로할 수 있고 내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그게 지금 보이지 않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회복시키신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고요. 재능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그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공동체고 스스로 재판한다는 얘기가 무조건 그렇게 찍어 누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판사, 변호사, 검사는요. 진짜 말 그대로요. 그 사람을 위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은데 이 시대는 거의 없어요. 이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대부분 다 만약에 그게 돈벌이라고 한다면 거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판사가 얼마나요? 정치적으로 판단합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정의를 드러나게 하려고 판결하라고 주셨는데 정의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50억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 죄를 무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요. 그 이재명 씨가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기소하잖아요, 검사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을 기소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해야 하네요. 지금 이 시대. 변호사 한번 보십시오. 변호사들. 돈 갖고 하면 얼마 됐지? 옛날에 이재명 씨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조카가, 그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을 빙자해서 변호하고. 다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는요,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십계명 얘기할 때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는 동정이다고 가난하다고 봐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제가 가끔 사실 한무철 TV를 봐요. 왜냐면 나도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거 보면서 경각심을 갖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려서 또 다시 밟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무철 씨가 그 교통사고 계통에 있어서 6천 건 이상을 자기가 봤었을 때 이건 무죄인데 말도 안 되는 판사들이 판결한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법원 판결은 내거리에서 황색등이 켜지면 바로 멈추라. 그래서 요즘에요. 내거리에서 황색등이 켜지게 되면 그냥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법원 판결이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최근에 뒤에서 받아버리더라고. 그게 대법원 판례야. 근데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항상 가야 돼요. 왜냐면 뒤에서 받아버리면요. 나만 손해요, 나만. 범칙금 내는 게 더 나아요. 뒤에서 받아요. 그게 실제 버스나 트럭이 받아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진짜 열받아 하고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거다고. 진짜 말도 안 되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탁상행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상만 블랙박스만 한 20초 30초만 보고 왔는데 직결 심판 넘어갈 때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본대요. 20, 30초짜리 영상을. 그리고 너 죄 있냐 없냐? 없다라고 하면 알았어. 다시 말하고 법원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20, 30초만 보면 이 사람이 무죄인 걸 드러나는데도 안 보는 거. 무단횡단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어느 사람이 저는 앞에는 빨간불이고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근데 옆 차선도 다 서 있는데 앞 차선은 저 앞에 한참만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서야 되잖아. 앞에는 빨간불이야. 이렇게 서서 가는데 그 차 사이에서요. 그냥 어느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그 누구다. 근데 봐봐요. 차가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래도 가야 되잖아. 차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보고요. 그냥 걸어가. 횡단보도 저기 있고 차는 뒤에서 오는데 이렇게 보고 걸어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그 순간 차 사이에서 나오니까 꽝했어. 근데 그 영상도 안 봐요, 판사들이. 판사들 그 영상도 안 봐요. 말이나 돼요? 피할 수 없는 조건이 있잖아요. 무조건 차가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유죄 이렇게 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검사, 변호사, 이 시대는요, 정말 좋은 직업 아니에요. 진짜 정말 좋은 직업 아니에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가난 자리에서 대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한 부분들인데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가끔 좋은 판사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의사도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 사람을 살리는데 근데 그게 돈벌이가 된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목사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고 그러면 좋은 직업 아니에요. 어차피 목사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비록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런 위치에 우리는 분명히 서야 돼요.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판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정말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요. 성숙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가 다른 얻은 거 없어도요. 감사한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성도들 교제하면서 서로
어떤 직임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다들 그 얘기는 해요. 다들. 성도들이 목사 빼고 나머지 다 좋다고. 목사 빼고. 진짜 그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희가 교회 지금 주일날 오후에만 봐도 찡그린 사람 없어요. 거의. 밝아요. 밝고 감사해요. 교제 나누면서. 이리저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목사님 짠 거 먹는다고 몸 건강에 안 좋은 거 먹는다고 뭐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성도들이 안 좋은 거 먹고 힘들어 할까봐 제가 대신 먹어줬는데. 감사하잖아요. 그 재능이 우리가 어떤 직임이 아니라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재판하는데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들이 정한 때예요.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요?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질서대로 갑니까? 이 얘기는 10부장은 50부장과 의논하는 거, 50부장은 100부장과 의논하는 거예요. 100부장은 1000부장과 의논하는 거고 1000부장은 누구랑 모세와 의논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게 나는 10부장인데 나는 직급이 낮네. 이 개념이 있다 없다. 천국에는 성경에는 없어요. 제발 말씀드리는데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있다 없다? 없어요. 목사가 천국에 진짜 위대한 데 가면 다 목사하게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사역을 감당해야 돼. 힘이 센 사람은 100kg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100kg를 들어야죠. 왜 100kg를 들 수 없는 사람에게 그걸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요구 안 합니다. 그 사람 100kg를 들면서 투덜투덜 대면 안 돼. 그러면 그 직임 내려놔야죠.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왜 자꾸 그것이 투덜투덜 대냐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 어느 사람은 진짜 갑오의 두 랩던처럼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이 있어요. 생애비 전부. 또 어느 사람은 생애비 전부가 수백억, 수천억일 수 있잖아요. 그걸 보시는 그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안에 허드렛 일을 하든 또 깔끔한 일을 하든 그거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허드렛 일을 맡겼으면 거기서 하면 하시면 돼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깔끔한 일, 그치? 인정받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교회는. 자꾸 주차위원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차위원. 저희 교회 이사 가면은요, 이사 가겠죠? 주차위원 하실 분 한번 손 들어. 주차위원 하실 분. 우리는요, 장로 없어요. 주차위원 한다고. 이러다가 제가 주일학교 애들 시킬 수도 있어요. 경쟁할까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봐요. 아이들 DTM이든 애들 밥 해주는 거, 그게 내 일이면 정말 거기에 충성하세요. 가르친 일이면 거기에 충성하시고, 중보할 수 있는 거면 정말 중보하시고. 사실은 저희 교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필요한 건요, 기도하는 영혼들이에요. 기도하는 영혼들입니다. 저희가 헌금으로 유지됐으면 전 못 살았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하나님이 초창기 때부터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허락하시기에 너무 감사를 드려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큽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그래요. 다 헌금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상관이 없어요.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못 벌어도 돼요. 헌금을 드려도 괜찮다고. 교회 유지만 되면 되잖아요. 어차피 교회 유지가, 여러분, 우리 헌금으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 생각해 보시면 다 나이는 먹어가고, 교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다 연세들이 있어서 헌금이 나와요? 이제 안 나오는 구조예요. 그걸 다 알아요. 앞으로 그러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잖아요. 점점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럴수록 헌금을 의지하면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우리가 뭐 굳이 힘든데 굳이 하나님께 허락하다 굳이 뭐 예를 들면 100억 들어서 이사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월세 내면서 그 돈으로 진짜 좋은 일 더 많이 하는 게 낫지. 건물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그 돈을 수백억 교회에다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건물이 수백억이면 뭐 하겠냐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간에 가서 그 나머지 그 여윳돈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한 1,000억이 오면은 그냥 1,000억짜리 건물 사버려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목사가 그릇이 왜 이렇게 적냐고요? 1,000억 정도 사랑교회 수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고. 여러분께서 허락하신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그 주님이 아셔요. 목사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자고요. 예. 저도 사실 우리 교회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헌금하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이제 때가 돼서 된 거예요. 그 이상으로 더 나가겠지만 이게 저는 정말 감사했다고요. 그렇게 스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적어도 조금 연륜 있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제가 이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좀 더 다루심을 받았던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성도들을 도와주고 통치하는 개념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알겠죠?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실은 보이지 않게 연세드신 분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젊은 분들 너무 대접만 받지 마세요. 오히려 섬기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어른이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된다고. 중간에 지금 사실은 제가 50대 되신 분들을 놓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그럴 때도 사실은 있어요. 이제 어른이 되셔야 되잖아.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왜요? 그 다음에 어른이 되려면 보통 우리가 60이 되면 어른이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또 50대는 가독이 아닙니까? 진짜 제가 분명히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야 제가 하는 부분들이니까. 왜 어른이 되라고. 거기에는 분명히 희생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거긴 뭐가요? 희생이 분명히 포함돼요. 때로는 길이 참도 포함된다고요. 왜냐면 위아래, 밑에는 적어도 싸가지 없고, 그러고, 위에서는 우리들한테 싸가지 없다 그러고. 근데 위에 딱 보니까 별걸 하나도 없어. 중간에 탁 치여갖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아직 40대니까 웃지. 50대 돼봐. 50대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른이 되라고 때로는 정말 싫은 소리 제일 많이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군대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상병이 제일 많이 싫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생활 해보면 알죠. 그렇죠? 병장한테 그 1병하고 그 2등병은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중간에 상병만 일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른이 되시는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그 연습을 꼭 하셔서 저는 그 다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영혼들이 자라올 때 그렇게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돌봐주고 안아주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19장 가서
자,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3월이 되는 날이에요. 3월. 1월 14일 날 출발했죠. 그 밤에. 그래서 1월 14일 날 출발했고 2월, 3월 1일 날. 그들이 늘 이름을 따라 시내 광야에 이르래. 여러분 7.7절, 오순절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가 가까운 거예요? 오순절이 가까운 거죠. 시내산 강림은 오순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상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봐봐. 14일 계산해봐. 이스라엘 당력은 30일이에요. 30일. 한 달에 30일. 30일 내면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잖아요. 그럼 14일로 해서 14일 했으니까 2월 달이 되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14일이니까 15일이 지난 거죠. 16일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달 더 지났어요. 그럼 며칠이에요? 40. 6일이나 7일이 된 거죠. 밤으로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7절부터 읽읍시다. 19장 1절부터요. 25절까지 다 읽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앞부분 떼놓고요. 그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절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 내일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한다. 수치적으로 따져보세요. 자, 1월 14일 수치적으로 1월 14일 저녁이에요. 어쨌든 저녁을 지나면 수치적으로 아침이 되는 거죠. 저녁했어요. 한 달이니까 16일이죠. 1월 달은 16일이 지났어요. 2월 달 30일이니까 30일 더하면 46일이에요. 46일인데 수치적으로 며칠이에요? 1일 됐으니까 47일이죠. 그래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을 성결하게 하면 그 다음 날에 주님이 수치적으로 임하시는 신에서 강림하시는 오순절.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십니까? 이게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그렇죠. 오순절.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래서 저희가 성령 강림제를 지키지만 그 얘기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임하신 것처럼 성령 강림절이라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냐. 성전을 멸시하는 자는 멸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그 의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해 영원토록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먼 훗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기 위한 하나의 정말 예표예요. 근데 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한 그 날에 시내산 주님이 계속 계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강림하고 있는데 뭘 만들어요? 우리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현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현하고 있어요. 시내산에는 구름이 자꾸 구름이 가득하고 그래갖고 못 올라가지만 모세만 안 내려오는 거지.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또 죄를 짓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간 성결하면 뭐해? 성결했어요, 안 했어요? 셋째 날에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근데 뭘 기다리면 뭐해? 다시 뭐 했는데? 우상숭배했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진짜 알면은 그 긍휼하심을 안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만을 구하잖아요. 그럼 은혜만을 구하지 마세요. 은혜는 덧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해야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심판받을 그 인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심판받을 그 인자들. 조금이라도 그 제약된 부분들이 긍휼하심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성령님이 임하셨어도 그 앞에서 그렇게 봐봐요.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졌기 때문에. 금을 안 가졌으면요. 금송아지 만들 수도 없겠죠.
하나님이 애굽에 나올 때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참, 왜 부자로 만드신지 모르겠어요.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더라. 부자로 만들어 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19장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러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산에 계시지만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사실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런 구절이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이런 구절이 나올 때 이게 완전히 내 안에 그냥 확 소화가 되면요. 사실 그때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레마로 받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레마로 받는다라고 할 때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내야 되고 살아야 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에 빠지기도 해요.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는 아이들은 막 아장아장 가다가 딱 쓰러지면 애 울음소리보다 누가 더 커? 안 되는데! 그러면서 쫓아가고. 애 울음소리보다 울지도 않는데 근데 그 소리에 애는 놀래서 울어요, 여러분. 그 소리에. 그것은 많이 하셨구나. 우리 아들. 정말. 그 소리 더 크죠. 어떤 사건, 사고가 아이들보다 누가 더요? 부모가 더 놀래서 더 이거 망칩니다, 여러분. 더 망쳐요. 그걸 모르는 것이요. 망친다는 거. 때로는 좋은 분은 쓰러져서 울 때라도요. 우리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태어날 때 일부러 울게 내버려 둔다면서요. 엎드려 놓고 울게 하면 이 폐활량이 심폐 능력이 더욱더 커진다면서요. 그럴 겨를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재앙절개하면서 아이들의 고통을 못 보는 거예요. 재앙절개하는 거예요. 부모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나오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가운데 가장 제일 필요한 면역력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흡수하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힘들 때요. 할 때 공기가 깊이 들어가지. 피하는 때 공기가 깊이 들어가요? 아닙니다. 힘들 때 복식 호흡을 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 때 복식 호흡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뭔가를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좋은 공기가 나한테 좋은 어떤 요소들이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호흡이. 그때는 엄마 탯줄로 호흡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오면서 내가 호흡해야 되거든요. 나 의사가 아닌데.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호흡했지 않았어요? 했으면서 그래, 뭘. 여러분 다 했잖아. 그러면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그 고통을 주시는 게 그 은혜가 깊이 내려가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애들은 있나 없나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이거 살핍니다. 때로는 내버려 둬야 돼요. 때로는 내버려 두고 때로는 당근이 필요하고. 아이들 눈치를 보고요. 부모님이 일으키시기를 바라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좋은 부모는요. 지켜보는 거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때로 하나님이 그래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몰라요. 4절 내가 이 레마의 말씀이 들을 때 깊이 들어가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느 한 말씀이 딱 꽂히면요. 여러분 정말 그 말씀만 계속 묵상하십시오.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묵상하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신이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 길을 인도했으면 너희가 보하느니라. 여기 강조가 뭐였어요?
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표현을 했을까요? 드러내지 않는 분이에요. 드러내지 않는 분. 제발 그 사랑을 깨달아라라고 하는 거죠. 누가 스스로 계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이 피조물한테 뭘 생생하게 있다고 내가 그러냐고 하냐고요.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인간들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나의 분신이면, 얼마나 나의 분깃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업이야. 거꾸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는 나의 기업이야.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는데 사실 거꾸로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 피조물에게. 그 연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영혼들에게 진짜 사랑받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부모들이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또 잔소리 하시네, 꼰대 역할 하시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오죽했으면 이 표현을 하냐고, 오죽했으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독실히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신의 산에. 주님은 어디서 기다리고 계셔서 결국은 이 신의 산. 결국 수많은 인류의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요. 성령을 주시려고. 그 성령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인류들이 타락하지 않고 아버지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너희가 보았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 거다. 세계는 다 내 거야. 너희는 내 소유가 돼야 돼. 그 조건이 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이게 특별한 보물이라는 표현에다가 했죠. 그래서 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제사장 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만든 것들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해요? 제사장만 날마다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제사장만. 레인조차도 그럴 수 없어요. 레인은 그냥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만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너희만 나를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조건은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잖아요. 만인 제사장처럼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스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그 예수의 피로 나와 있지만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긴 거죠. 우리 인생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다는 의미죠. 자, 이 의미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워졌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결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 앞에 하나님의 신의 산을 강림하기 전에 성결하라고 하잖아요. 여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의 피로 씻겨놨어요. 이게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버림을 받을 수 있냐고.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 4절, 5절, 6절이 사실 우리가 설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산상수훈이 그냥 콕 새겨져야 되듯이. 근데 산상수훈이 콕 새겨지면 참 문제가 많아요. 진짜 힘들어요. 산상수훈이 새겨지면 안 힘들어? 이리 와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쉬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아, 우리들이. 이게 새겨져야 된다는 걸. 한번 졸린데 한번 해봅시다.
자, 가위바위보 해봐, 옆 사람. 남자들 두 분 계신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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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진 사람 손 들어봐봐요. 진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긴 사람. 할렐루야지. 진 사람이 그래야지. 이겼으니까 내밀 수 있는 거지. 졌는데 승질나게 또 내밀어? 해봐요. 시작. 네, 새겨지면 어려운데, 근데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박평 목사님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어렵잖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새겨야 됩니다. 4절, 5절, 6절.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이 확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설교를 진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속에 새겨지게 해야지. 이런 말씀들은. 국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되풀이에 대해서 씹어 먹어야 돼요. 4절, 5절, 6절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십기명 하는데, 십기명 하는데 중요하게 누구랑 같이 올라오라고요? 누구에게 올라오라고요?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장대 백성이 경계를 넘어 나요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칠흑하노라. 모세가 백성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리고 아론이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론이 내려간 것 같아. 정황상. 지금 그쵸? 누구만 남았어? 근데 아론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론도 진짜 하나님 정말 가까이서 뵀어요. 아론도. 가까이서 뵙고 인사도 근데 하나님 계세요. 그러고 내려가고 모세는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가까이 뵀어요, 여러분. 아론도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주님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니야.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언 받으러 가자. 어떻게 당신의 미래를 얘기하나. 왜 한 목사 밑에만 있냐. 여러 목사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공동체잖아요. 목사는 저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신뢰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신뢰해요? 여기서 우리가 신뢰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예언하면 뭐 하면 보고 줄까요? 그럼 그 하는 저희가 그 은사 집회하는데 금가루가 막 내려야 돼요. 금가루 날리게 할까요, 저도? 금가루 날리게 할까요? 여러분요, 집회코 사모하면 금가루 날려요. 얼마든지 속습니다. 여러분, 장미꽃 향기 나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영예전 기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명 불러놓고요. 장미꽃 향기야. 그러면 뭐라요? 다 속아 나가고, 하면서 한두 번 한지 아세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그거 몇 번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꿈에 주님 나타납니다. 병이 났으면 그러냐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그게 속고 있어요. 여전히. 어디 가서 예언 받으면 어디 가서 뭐 하면 바뀌는 걸. 그랬대요. 내가 너무 화려한 예언을 받아갖고요. 그거 지금 지켜가고 감당하기도 힘들다라고 지혜롭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내 안에 사공을 여러분 왜 두려고 합니까? 그 많은 사공을. 주님 한 분이면 되지. 목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목회자를 섬기는 것뿐이고 그 메시지를 듣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시대가 더 위험해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요.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하는 것처럼. 팬데믹이 이제 끝났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요. 다시 느슨해졌어요. 여러분 큰 거 있어요. 내가 아프다가요. 어느 정도 회복되면은 회복됐네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그 건강이 유지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몸에 적응돼서요. 건강한 건가? 이런 현상이 생겨요. 팬데믹 한 번 더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또 정말 간절하게 찾게 돼요. 간절하게.
근데 아마 팬데믹 한 번 더 오면 늦을 겁니다. 자, 그런 게 찾기 어려울 거예요. 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도 오픈을 막 하겠어요? 잠궈버리죠.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요.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사이에서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성도들의 마인드나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 편해지니까. 결속력이 느슨해진 것처럼 내가 긴장의 끈이 편하게 늘려놓은 거예요. 여기 사실은 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더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럽니다. 아론 봤잖아요. 나가서 하는 행동이 결국 이유 핑계를 막론하고 만들게 허락하잖아요. 아론이 헌금 걷었어요. 내 자녀들에게는 금 다 갖고 와. 헌금 걷어서 만든 거예요. 우상숭배. 예, 그 금송아지.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요. 보면 뭐 할까요? 환상이나 뭐나 꿈이나 봤다고 해서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거기서 아멘하고 이겨낸 사람이 신앙이에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신앙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유 많았어요. 모세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 3일간 성결한 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야. 3일간 성결했는데 뭐 했어요? 바로 우상숭배 만들잖아요. 바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린 체험을 중시하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 에너지는 글로 가요, 내 에너지는. 기도도 할 때도 글로 가. 그쪽으로. 사역의 중심을 두는 분은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사역의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미혹이 와요, 결국은. 결국 미혹을 받고. 어디에 매여 있으면요? 주님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매여 있든, 돈에 매여 있든, 어떤 다른 것에 매여 있든, 모든 부분에 성공에 매여 있든, 거기는 항상 그런 미혹이 와요. 그래서 자꾸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 있다고요. 그거 깨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깨뜨려줘야 되고.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아멘하고 그냥 싹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경험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뭐 하시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는데? 예? 지금 뭐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의 생명이라면 인내하면서 승리해내는 건데 말씀의 생명은 내 자신을 어떻게 복종케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건데 그럼 자꾸 어떤 현상을 쫓아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은사 집회를 하든 내적 치유 집회를 하든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혼과 감정을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이라고 어떤 부분이 아니라요. 그 원리를 알면은요. 원리를 알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기술자들을 우리는 모르는데요. 어떤 기술자들 그 원리를 알면 일이 편하죠. 우리는 굉장히 헤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전문가들 척 보면 알잖아요.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 그냥 제가 가끔 볼 때마다 그런 거 있어요. 갑작스럽게 권투 선수들 같은 어떤 부분들이나 골프 선수들이 스윙할 때 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다음에 가장 제일 신기한 게 다이빙 수영 다이빙 있잖아요. 막 돌면서 딱 할 때 이 사람들 눈은 어떤 눈이길래 저게 몇 점인지 저거 어떻게 알지? 우리는 아무리 그냥 도는 거 그냥 빠지는 거 외에는 안 보여. 아니 여러분 체조 선수 할 때 공중에 뭐 몇 바퀴 돌지 알아요? 근데 3바퀴 반이래. 우리는 모르는데. 이해 갑니까? 이게 전문가예요. 그럴 때마다 야 참 위대하다. 그쪽에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발달됐으면 너무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 똑같아요 여러분. 난 다른 영역은 모르는데 그 은사나 뭐나 그런 영역 그래 아주 편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게 근본이 아니니까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메시지 듣고요. 그분의 긍휼하심 받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지 듣고 자아가 죽는 게 가장 위대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게 가장 위대해요. 때로는 그런 게 제가 오죽했으면 갱생?
청년들 중고등부 수련하는데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원하시는 분들 2박 3일에 3박 4일이든 여러분 거기서 기도 훈련하고 뭐 하면 수업이 다 긁어 나옵니다. 오죽하면 그걸 할까. 근데 여러분 그 유지 안 하면요 다시 또 되돌아가. 그 경험 쫓아나고 나서 열흘간 가네. 열흘간 관리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편하니까 그걸 계속 되풀이하고 싶고 지금 답답하니까. 정말 여러분 오래된 상황에서 계속 거기 익숙해지면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자가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아무 능력이 없구나. 아무 쓰다듬기 없구나. 나름 조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굉장히 무기력에 빠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맞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그게 맞거든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이거 못 이기고 나간 분이 많아요. 그게 맞거든요. 내가 화려하게 경험할수록요 더욱더 철저하게 나는 이런 현상이나 느낌이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라는 걸 느껴져야 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이니까. 근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화려한 도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상들이 화려한 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금가루가 내려와야 되고. 그 이재룡 목사도 했잖아요. 영상으로. 내려와서 내 자아가 죽었냐고. 그거 받아서 금신상이 됐으면 좀 좋게 금신상도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더 금신상이 되면 긁어라서라도 팔기라도 하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허하기 때문에 더 찾아요.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공허하기 때문에 더 찾아요. 충만할수록 자아의 죽음을 찾아요, 여러분. 진짜 충만할수록 주님의 길을 간다니까요, 충만할수록.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충만할수록.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공허할수록 화려한 걸 찾으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라고. 느낌, 현상,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은사. 성경이 어디 죽어야 화려해지는데 죽어야. 우리는 화려한 걸로 끝내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죽었잖아요. 주님은 비천한 상태로 오셔서 비천한 상태로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부활로 화려해졌냐고요. 근데 우리는 화려한 감을 왜 원하냐는 거야. 죽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진짜 내가 죽었으니까 나라는 인식을 진짜 하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어느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상태가. 죽었으니까. 누가 손을 쓰겠어요? 누가?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긍휼을 구해라. 나의 은혜를 구해라. 근데 그 과정을 못 견뎌요. 얘기했잖아요. 왜 찬양 가운데 임재가 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임재가 임하는 걸로 내가 그걸 경험하는 걸로 끝낸다니까요. 이 못한 것들이. 그래서 거기 임재가 없느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없느니 이적이 나타나니 나타나지 않니 이런 얘기를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어련히 하나님의 물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이적과 표적이 왜 안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화려하고 싶으세요? 죽어요. 아버지의 긍휼로 화려해집니다. 그러니 그 화려함이 자랑이 안 되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랑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 봤냐고요. 이제 내가 배선물이야. 이것만 자랑하잖아요. 자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오늘 그럽시다. 자꾸 경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살아계셔. 느끼려고 하지 주님 뭐라고요? 살아계셔. 함께 하셔요. 내가 사고 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잘 나가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이게 신뢰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뢰야.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정말 사라져야 돼. 우리 입술에서는요.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냐고. 지금 보고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다고 하는데 왜 자꾸 보려고 하냐고. 왜 자꾸 체험을 얘기해요. 결국 그 체험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데. 그 열매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그래놓고 이혼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도 느낌 없고
지금 내가 목이 칼에 들어와서 죽는데도 하나님이 얼굴이 안 보여서 상관없어요. 스데반처럼. 주님만 원하면 돼요. 주님만 원하면 돼요. 우리 자꾸 그 순간에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지. 안 보이면 어때? 믿음인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경험하게 하시죠. 그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냐고 자꾸. 주님이면 됐지. 말씀이 여기 있는데 됐지. 그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생하기 위해서 말씀만이 아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왜 없어요 있지. 힘을 내셔서 정말 우리가요 쫄짝 망해도 괜찮아요. 못 먹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먹여주실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거 하나야. 나 혼자면 좀 외로울 텐데 자식이 같이 가겠으나 자식은 같이 못 갑니다. 내가 안 믿어서가 아니라.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결혼 전에 자식과 결혼 후에 자식과 딸, 특히 딸들은. 그 다음에 또 아기 낳고 나서의 딸은 또 다르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더라. 이번에 가서. 제가 그래서 시집 보내지 마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시집 보내야 된대. 하면서 하는 소리가 결혼 전에 딸과 결혼 후에 딸과 후에 또 자식을 낳은 후에 딸은 또 다르다. 그 얘기는 지든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 생각 일도 없다 이인 거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부부 되신 분들 내 지금 옆에 내 남편 내 아내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잡으세요. 목사님 안 계시잖아. 근데 왜 손 들어? 아, 그 말고 여기요, 여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 두 분밖에 없어요. 같은 신앙으로, 같은 마음으로. 신앙이에요, 신앙.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싫어도. 할렐루야? 예. 그 애쓰십시오. 오직 하여간, 정말, 정말, 느낌이 없어도 말씀이 있고 내가 느낌이 없어도 그분은 함께 하시고 친히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느낌이 그 힘들 때마다 동료들이 있잖아요. 동료. 알겠죠? 제가 어느 분에 그래요.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알아요 내가 힘든 거. 참으려면 속 터져요. 퍼 부으면 또 싸움이 되고. 전 그럴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퍼 부으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맞싸우면은요, 지금은 이기한 것 같은데 결국 실패합니다.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기도해 달라고. 아무에게나 그냥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코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결코 하지 마세요. 결코 하지 마세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요. 푸념이 아니라 사실을. 다른 겁니다. 푸념과 사실은 달라요. 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 이렇고 이러는데 도와달라,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꼭 승리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도 아니든 그 중요한 걸 떠나서 얘기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 상대방을 알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밝고, 웃을 수 있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우들이? 근데 이제는 웃음만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있을 때, 아픔 때문에 같이 울어줄 수 있다면. 정말 저 영혼에게 나의 아픔 얘기했는데, 그게 비밀이 보장되고, 진짜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면, 이제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즐거운 일을 나눈 것 뿐만 아니라, 진짜 내 아픔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교우 안에 교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주님은 계시록 봐봐요.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앞에 보니까
내 오른손에 일곱 배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러죠. 일곱 촛대는 교회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잖아요. 근데 봐봐요. 계시록 2장 1절에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중에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사이와 사이에 거니시면서 연결해 주는 분이에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요 사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개인이 건강해져.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이 사이에 누가 계시니까. 그분이 거닐고 계시니까.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봐봐요. 우리가 어떤 환자 있으면 그 환자를 위해서만 무조건 암 나면 그 교회 암이 나셨대, 뭐가 나셨대, 그것만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교회도 저 누구예요? 참회가 이게 낫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한 거지.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내주시면서 치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해봐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 같은 인간 보내준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이 사이에? 지금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시죠? 네. 여기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거니시니까 정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뭔가를 경험해서 하늘에 갔다 천국 좋겠다 그 간증이 우르르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눈이 저 영혼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셔서 어떻게 자아가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과 친해지십시오. 그게 복받을 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대판 싸우면 친해져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머리끄댕이 자꾸 그냥 그래서 한번 싸우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야 우리 정말 꼬라지를 압니다. 그래요.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하고 안 싸워요. 내 꼬라지를 알아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들이대는 거죠. 아직 모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제 임하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함께 하십니다. 한 가지 여기는 여러분들보다 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만 알고 계시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름대로 다 힘들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시고 같이 위로하면서 힘을 내셔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우리가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천부장이라는 직분을 탐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드디어 나도 그 은혜를 갚을 날이 다가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로 쇠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왔구나. 그동안 인내했고 그다음에 그 아픔을 주님 의지해서 잘 이겨냈고 그 괴로움, 그 오해받음 그것을 인내로 잘 이겨냈더니 아버지가 순식간에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체가. 나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헤아리는 것이 나한테 있기에 그것을 인정을 주님이 하셔서 단 10부장이라도 10명의 영혼이라도 케어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그래서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직분에 놓고 낮음이 아니라 아버지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까지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교우들,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앞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아버지의 긍휼만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인 그 긍휼하심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 내가 100부장이 된 것, 1000부장이 된 것, 50부장이 된 것, 10부장이 된 것,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가면서 말하면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재정의 병, 수많은 아픔들, 괴로움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쓴뿌리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 그 문제들을 아버지의 긍휼로 뛰어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긍휼을 노래하며 긍휼을 찬양하며 긍휼을 간구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심령 속에 각 성도 한 사람 심령 속에 아버지의 긍휼이 가득 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를 늘 찬양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께 늘 간구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